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진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제 김상진 권사님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권사님이 다리를 이제 뻗질 이제 오그리고 의자에 앉지를 못한답니다. 이렇게 다리가 참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심장에다가 이게 그 핀스 받아가 가지고 MRI를 찍으려면 그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이제 했는데 그걸 또 뺄 수도 없고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기계 장치를 많이 해놔 가지고 그 기계를 제거해야 MRI도 찍고 한답니다. 머리가 아픈데 사진도 찍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앉고 살거든요. 그런데 아주 내가 볼 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그래요. 오늘 나오셨네요. 네. 뼈가 편히 이렇게 그냥 앉아 방석 깔고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앉으시면 괜찮은데 발을 쭉 뻗고 오르기 힘든다고 그래요. 오늘 아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넙직하니까 조그만하게 이렇게 발이 뻗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교인은 나오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믿으시는 분이 교인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좀 우리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좀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이 나라가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반짝 세일로 한 1년 정도는 빛이 보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잠깐 1년 동안 빛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금방 꺼져서 암울하고 또 암울하지만 또 이것을 다 극복해서 또다시 또 나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그 역사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삶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염려도 저도 듭니다. 그러나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어떤 때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은 계속 유지해 왔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극한 시대에 뭐든 정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종교의 보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 돌아가신 지가 약 한 4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한 5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난 난 다음에 50, 그래서 일주일이 7개 지난 50,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죠. 50일 정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뭐 한 달,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한 이 시점, 이들은 극도로 공포에 떨고 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이들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정말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딱 일어나는 시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나 몇 번 나타났다고는 하나 그들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그 앞에 계시지 않으니 좀 한망할 것이고 또 흉흉한 소리들, 흉흉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때에 제자들은 매우 불안했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는 쉽게 사라지리라 생각했고 빨리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우리의 생각밖에 꽤나 더딥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이 코로나19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졌어요. 뭐 홍역이 없어졌습니까? 전염이 없어졌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사람이 인명피해를 많이 내고 이 땅에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모든 그 바이러스들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퇴치를 못해요. 단지 계속되고 너무나도 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약과 치료약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무지개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감기로 죽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번 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는 이 세상이 정말 오기까지 우리와 같이 동거동락할 것이다. 그러면 완벽한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혹은 예방약, 이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 약을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합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앞으로 대비할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지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과 그리고 예방약이,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거의 온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면 1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세상적인 관한 것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오늘 밤부터는 우리 전라북도도 2단계, 전주도 2단계로 격상을 시킨답니다. 오늘까지는 1.5단계지만 오늘 밤부터는 밤 0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인가요? 내일 밤부터인가 30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된다 그럽니다.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또 불편함이 얼마나 또 많이 가중될지 모릅니다. 더 안 되면 2.5단계는 거의 이제 마비 수준이 오게 되는 겁니다. 3단계에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는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꾸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가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을 보존할 것인가, 내 교회를 보존할 것인가, 내 신앙을 보존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한번 딱 주어졌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2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바꿔져 버립니다. 이 신앙이 새롭게 바꿔져 버리니까 이 바꿔진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세우게 되어 있고, 자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주변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세 가지로 적용하면 됩니다. 첫째는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섭리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시대, 사복음 시대라 그러죠. 이 사복음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머문 곳에서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머문 곳에서는 항상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접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지표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넘어서 사도행전 이후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 여러 가지의 계획, 여러 가지 좋은 방향. 자, 이건 그렇게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신앙인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삶에서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쓰게 된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임한 때가 언제 때입니까?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2절 1절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함은 변화하고 사역입니다. 성령이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폼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은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서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가? 우리 서부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성령이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엄쭉 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바꾸어야 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전환시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전환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어둠으로 갑니다. 자꾸 무게에 눌립니다.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아이고, 언제 이거 종식이 되는 거야? 언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경제가 살리는 거야? 언제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대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한 제약을 받습니다.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1만 두라라, 몇 명만 두라라,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갖다가 안 들을 수 없으니까 2부 3배 예배 드리는 것을 4부 5부 6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도 다 못 들어와서 또 은퇴 내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기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는가, 아무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임하시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어느 때인가 임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교회에 모여 있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우리는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개인을 행하기도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강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해 보시는 것이 어디일까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누가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주목하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는 곳, 여기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지금 모여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곳을 기억할 분들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오시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한 마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건 집단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역사하겠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 문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적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였던 그 인구가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호련히, 즉 예기치 않을 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스스로 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련히.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일으킨 많은 은사자들 혹은 은혜를 받은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체험하셨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은 때에 호련히, 적어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은 누가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그 제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호련히, 빛이 사울에게 임하더니 호련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이 언제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나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구한 것이 한 번이나 나옵니까? 도리어 못된 놈이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는 앞장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호련히.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누구를 찾아가야 옳은가, 어느 집단에 가서 어느 집단을 만나줘야 옳은가, 어느 개인을 만나줘야 옳은가를 성령 하나님은 매우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련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호련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사역하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통행하고 싶으셔서 호련히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구령사업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호련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세우고 싶고, 무엇인가 그에게 전달하고 싶고,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을 때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집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련히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주소는 하늘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매에서 쥐어 짜가지고 내 감동 일으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호련히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마음을 확 일으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혹은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 되겠다, 저렇게 놔둬서는 아니 되겠다 할 때는 호련히 그 마음을 바꾸고 싶으셔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호련히 성령을 그 맞다, 네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련히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호련히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다, 이거 이 길에 놔두면 저놈 지옥 가겠다, 아니면 저놈 나 이제 죄인으로 전락하겠다 할 때에 호련히 내 마음을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은 긍정으로 가게 만드시고 부정하는 자를 긍정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땅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시금 감화와 감동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으킴을 받고 변화를 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쨌든 소문이야 어쨌든 그들을 향해서 무슨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든 개의치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정말로 제가 볼 때 어둡고 암울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네 예배 드리는 이것이 옳다. 네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세상이 아무리 이럴지라도 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옳다. 여러분, 방향성을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좋은데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때 성령이 호련히 우리에게 오셔서 맞다, 네 생각이 옳다, 이것을 증명해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주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은 죄악이다, 그걸 바꾸지 안 된다라고 바꿔주고 싶을 때에 호련히 오셔서 그걸 완전히 뒤바꿔 놔 버리십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하고 감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화시킨다. 그럼 어떤 성격이냐 그런 말이에요. 강하고 급하고, 어떤 성격이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물체를 움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때로 히어로의 바람으로, 토네이토 같은 그런 것으로, 태풍으로 혹은 미풍으로.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야,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인데 이 성경 박사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가는 방법을 이제 물론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녁에 가만히 와가지고 낮에도 못 오고 창피하니까 밤에 뭡니까 그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가만히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장성해버렸고 우리 어머니는 늙어가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네가 율법사로서, 이스라엘 율법사로서, 선생으로서 그것도 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라 했나이다. 물과 성령이 어떤 것입니까? 바람이 이물을 불매, 그 바람이 이물을 불매, 바람은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서쪽에서 불 동쪽으로 불 수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서풍이구나 동풍이구나 아는 것처럼, 네 눈에 바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 눈에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확 붙잡을 때는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무는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나무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을 아는 것처럼 네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령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울 같은 자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그런 능력으로 임하고, 스데반 같은 자에게는 그냥 여기 확 열려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은 자에게는 꿈의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말합니까?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면서 온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따질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토네이도가 아니어도, 히오르바람이 아니어도, 태풍이 아니어도, 미풍이어도, 순풍이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성격이 따라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 때문에 다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소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지만 나에게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그 성경 뒤에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을 뿐이지 음성은 듣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울은 똑똑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춤형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로 표현하더라.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되지 아니하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떡 일어나가지고 참 충성된 종이에요. 선생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선생님 다 부르셨습니까?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쪼르륵 딸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다, 너 내가 부른 일 없다, 그냥 자가라. 너 누웠어요? 누워서 잠자려고 막 하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뿔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나 부르셨어요? 아니 분명히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알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혹시 또다시 너를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한번 엎드려서 이제 반응해라. 그러면 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은 그 구두를 보면 제사장이 자는 곳과 제사장을 수발드는 조그마한 문화생인 이 사무엘이 자는 방은 방 하나 사이예요. 방 하나 사이인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면 이 그 음성은 누구 우리가 사람이 밖에서 부른다고 한다, 사람이 부른다고 한다면요 엘리 제사장도 들을 수 있고 사무엘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사무엘만 들었어요. 누구는 못 들었어요. 이제 엘리는 못 들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만약에 이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쟁쟁하게 듣는 그 사무엘아 그런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말했나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요 귀에 쟁쟁한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로 그가 선지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그가 앞 전면에 섰을 때는요 마음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음성을 누구한테 증거합니까? 사무엘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 증거해요. 전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한 불을 화마라고 합니다. 소멸 혹은 동력이 곧 불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에 청화의 동력이고 또 청화의 동력이신 성령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들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1장에 보면 500명이 겨울인도를 보면 5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남았다? 120명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열흘 하루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넘게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동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맡기셔야 됩니다. 나를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에 맡기시면 성령은요 나를 참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제자들 중심이니까 제자들이 터닝포인트라고 그랬죠. 변화의 역사가 변곡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3장부터 이들의 사역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세워갑니다.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을 세워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요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다 숨게 돼 있어요. 다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21세기 정말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80년대, 60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성령이 폭발적으로 이제 임하여서 한국교회가 그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 코로나 뭐가 나왔습니까? 백신이 안 나왔잖아요. 치료약이 안 나왔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위생관리, 자기 위생관리입니다. 손 잘 씻고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마스크도 요새는 그냥 별것들이 다 나와. 어디 갔더니 좋은 마스크를 하나 주고 다 안으로 만들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면 쓰면 주고 빠쓰면 된다고, 그냥 그러건 저러든 간에 마스크 쓰면 첫 마스크더라도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마스크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자하고 동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동선도 갖지 않게 하옵소서. 허리라도 동선이 같다 할지라도 동석을 하고, 그래 동선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게 슈퍼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슈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슈퍼 면역력입니다. 할 게 없어요.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슈퍼 면역력. 하나님, 슈퍼 면역력을 주셔서 어떤 그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수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은 나는 몰라요. 우리 집단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극복할 수 없어요. 자꾸 이게 그 극복이 아니라 자꾸 뒤로 숨어요. 자꾸 뒤로 물러가요. 그래가지고는요 가난한 성도가 돼버려요. 완전히 들어앉아버린 성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임했다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춤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려오신 성령은, 한 번 내려오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물론 마태, 요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랑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4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의 시작은 변화의 입술, 변화의 기도, 변화의 찬송, 변화의 감격, 변화의 감동 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구습으로는 이걸 못 이깁니다. 구습으로는 자꾸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습으로는 도저히 못 나갑니다. 예수님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만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요, 변화를 시켜주니까 구습을 버리고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형태의 구습에서 조금 탈피하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동력을 힘을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요. 뭐 무서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담대성을 가지고 충만한 영으로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